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부터 12장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는 길이 없습니다. 태초의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는 길이 없었던 거죠.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서 저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에덴 동산을 잃었고 평화를 잃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대적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이 동물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모든, 그러니까 평화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깨집니다. 인간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 인간과 창조물과의 관계도 깨지게 돼요.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 평화를 대신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거든요. 아무튼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죄가 장성하면서 세상에 더럽혀져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악한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인간들과 함께하기 어렵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10대 후손이었죠. 10대 손이었던 노아를 택하셔서 그와 그의 세 아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가게 되는데,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시작된 세상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제 10장에서 대략 이게 홍수가 마무리됐는데 11장에서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바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거대한 제국을 인간의 힘으로 세우려 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인간을 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구원할 또 다른 더 훨씬 더 좋은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네, 원래 이 계획은 사실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오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크러쉬, 깨트리리라라고 벌써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룰 한 사람, 그러니까 징검다리와 같은 노아와 그 다음에 이룰 징검다리와 같은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왜 갈대아 우르를 꼭 떠나야만 했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인 미드라시 기록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각종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제작자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제작자까지는 잘 몰라도 우상 숭배자였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이었는데 아브라함의, 그곳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유프라테 그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버지 집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것이 시날 평지에 있는, 시날 평지에 속한 땅이었거든요. 시날 평지가 어디입니까?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과 리므롯,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 문화의 중심지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라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옛날의 문명의 발상지였죠. 그곳에서 이게 정말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 거대한 제국이 건설되고, 그러면서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주는데 우상을 만드는 제작자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계속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살면은 그 영향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맹모 삼천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계속 살면 뭐 이렇게 이 맹자 어머니에서 이게 장의사 근처에 사니까 맨날 아들이 그냥 아이고 곡하는 것만 흉내내고 시장통에 살다 보니까 그냥 장사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 너무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로운 환경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계속 그 땅에 살았다면 그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롯과 같이 결국 영향받아서 다 하나님이 뭐 구원의 뜻이고 뭐고 다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무것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지푸라기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제 경우도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고 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그냥 인생이 이제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랬을 때 알고 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고 그렇게 예수를 만난 거더라고요. 뭐 잘 풀렸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부요한 자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그냥 따뜻한 물에서 개구리 죽어가듯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막다른 골목,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냥 주변에 친척도 있고 뭐 이렇게 아버지도 그냥 사업을 잘하셨고, 그리고 뭐 주변에 또 문명의 발상지에서 먹고 놀 것도 되게 많고, 그러면 그것 쫓아서 사느라고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 거죠, 사실. 그냥 모든 게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생 소원이라는 게 남은 돈 쓰고 가는 거 소원인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벨 탑이 쌓여져 신할 평지 그렇게 좋은 곳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도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문명이 발상지와 같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았던 것. 그러니까 롯이 거기에 속해가지고 나중에 혹해가지고 또 그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명과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정말 어려운 시련들을 줘가지고 하나님 밖에 나의 구원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뭐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 와가지고 참 불행하다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정말 미지의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감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살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온 후에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진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한국에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았다던가 혹은 뭐 예수를 아예 몰랐다던가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의 전체 인구의 지금도 15% 점점 해마다 줄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그 비율이 거의 60%에 이르는 것만 봐도 이 환경의 변화가 개인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친척이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에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거기 고향도 있고 한국에 가면 만날 사람도 많아. 그리고 재미있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신앙이 급속히 사라져 버려요. 급속히. 근데 미국에 오면 뭐 친척도 없고 형도 없고 아우도 없고 뭐 만날 사람도 없고 놀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뭐 신방을 간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를 돌본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 점점 이게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고 또 만나는 사람이 교인들밖에 없고 한국에 가면 교인 아닌 사람도 만날 사람 친구도 있고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많으니까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친구들 친척들 다 떠난 곳에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시날 평지에 속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입니다. 괜히 부른 게 아닙니다. 12장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복이 되라 라는 구절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이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축복하셔서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노아와 같이 죄로 인해서 멸망에 관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세상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 개인의 복이라기보다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 이게 다른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축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축복을 이어받는 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과도 같아요.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부르심입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시잖아요. 외우시는 분도 많을 텐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왜 불러내셨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거대한 육대지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냥 빛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심은 그저 우리 개개인이 예수 이름으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어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여서 그를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살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상 숭배하면서 살던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서 까닭은 불러내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의 근원, 온 세상 인류를 위한 복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한 일이죠. 그건 말씀 따라 산 것뿐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읽어볼까요?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이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쓰임받는 삶을 꿈꾸세요. 성경을 잘 보시고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지 마시고 성경에 자기를 맞추어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간단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냥 하루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돼. 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인간이 생각을 많이 해서 고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괴롭고 힘들고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다면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삶,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적혀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신다?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세상의 복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까닭은 그 아름다운, 우리를 불러내신 이 아름다운 덕을 오대양 육대주를 두루다니며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의 복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그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복으로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